2023년 1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드린 예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가 유대인이 없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에게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바울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동역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15절 말씀에 보니 복음의 시초, 즉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도 바울을 2번이나 도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약 12년에서 13년 전의 일이지만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며 다닐 수 있었던 그 동력, 그것은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둘째로는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눈 성도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머릿속의 현실적인 부분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진해까지 짜내어 복음을 위해 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팀이 되게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께하는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지에 직접 갈 수 없으나 늘 그곳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과 18절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18절 말씀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이 풍성하니 더 많은 것들을 보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상황에 따라 각자 형편에 따라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있건 궁핍하건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부친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아주 깊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는 세상적으로 말해 돈이 없어도 어깨가 축 처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살리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주신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너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힘이 되는 모습이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과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교지에 봉헌을 하고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꼭 선교 활동에만 그 봉헌을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가 채워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